네, 귀한 몸찬양이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보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욥의 친구이면서 친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의 특징 중 하나는 앞선 발언의 내용 중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언급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이 곧 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이 맞이하게 될 운명과 종말은 이제 그 끝은 멸망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차라리 대놓고 욥에게 야, 너 죄인이야, 욕을 하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들면서 자꾸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더욱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빌닷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 같습니까? 바로 욥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기근과 재앙, 그리고 피부를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피부병에 걸려 있죠.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돌려서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모습이 욥의 가슴을 더욱더 후벼 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정말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욥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욥기 1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게 욥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악인은 바로 그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없다라는 그러한 정말로 심한 말을 하고 있고 또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욥은 19장의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으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3절에서는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무려 10번이나 말로써 지금 욥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 혹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려고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고 있지만 욥은 지금 친구들만큼은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마치 자기 땅에 쳐들어온 외국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총동원한
군 사령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듯 자신을 지금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자신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 낯선 사람 취급을 합니다. 낯선 사람이 무엇입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종들도 욥을 무시하고 아내도 그리고 허리의 자식들도 바로 욥을 조롱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원수가 된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하소연하고 있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도 인간에는 사랑을, 죄에는 증오를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저지른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너희가 품어주고 안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정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어찌 그리 가혹한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고난이 없길래 고난이 없는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욥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불안하고 초조한 게 그리고 거기에 외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과 친구들의 외면 속에서 조금씩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그는 아직 고난은 멈출 기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사실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시켜 주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은 영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행하게 하려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일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을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시몬을 보셨습니다. 시몬을 보시며 그를 보시며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었던 어부였던 시몬, 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리라. 이를 번역하니 베드로라 라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모래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해변에 깔려있는 게 모래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래알 같은, 모든 여느 모래알 같은 비슷했던 모래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모래알이 아니라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쳐 흘러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왜 의인이라 칭하였던 욥이 왜 고난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욥을 바라봤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은 정말로 하나 되었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완벽했고,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심히 좋은, 정말로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봤던 아담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담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가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니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기뻐. 너는 내 뼈에서 나온 뼈고 너는 내 살에서 나온 살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따로 있지만 그들은 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미 타락 전에는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기뻐하고 자신의 심장까지도 내어줄 것 같았던 그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나에게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에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이고 저 여자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한몸됨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몸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져버리고 상산조각 나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의 고난을 미리 이야기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사망이 내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받을 고난,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고 또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런데 그 밑에 이제 53장의 4절, 5절, 6절보다 더 밑에 쪽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의로운 종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종이 되셔서 이제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그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져 버리고 부서졌던 하나됨을 이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한 몸됨을 알았더라면 욥을 향해서 그들이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회복된 하나됨은 이제 다른 한 사람의 고통이 이제 모든 사람의 고통으로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됨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욥기서를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욥의 아내, 그리고 욥의 형제와 자매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아프고 정말 악성 피부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그를 비난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 이 하나됨을 알았다면 얼마나 욥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욥에게 했던 그 정죄의 칼날, 마음을 찢고 욥에 상처 줬던 그것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한 것이라고 여겼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 가운데 자신의 든든한 백이 되시며 평생 후원자가 되실 줄 알았던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그가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이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나를 위로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이제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풀어가면요, 나는 분명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이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뵙고야 말리라. 그분을 뵙고자 내 마음이 그리워 어찌할 줄 모르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마저 버린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아파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대속자가 있음을 그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결국 욥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찾고 찾았는데 그 해답은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방이 우격삼을 당한 듯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정말 나의 대속자가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교도소에 가게 되면요, 재소자 형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온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방의 감옥 생활이 정말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시간들인데요. 그래도 가족들이 와서 그 가족들을 보면서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가족들조차도 이제 그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 외면하지 않는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어머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찾아오지 않고 그 상황이 끊어질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세상이 떠나갈 때 이제 더 이상 찾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누구입니까? 욥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대속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볼 때 우리는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의 그 힘듦과 아픔들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한 몸됨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신한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